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사부 예배에 나오신 청년분들,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감사의 마음을 주님께 가득 담아 찬양 올려드릴 건데요.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주시니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리 이제 주 되시니 모든 것 다 변해 모든 것 다 변하네 이제 달라진 나 바뀐 내 삶 나 주님과 함께 다시 찬양합니다 이제 주 되시니 모든 것 다 변해 모든 것 다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네 우리를 변화시키는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주님께 감사하지 않은 순간이 없는데요.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에도 그분께 감사로 나아가기를 이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감사는 마르지 않네 고난 충가고 풍성하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찾으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나의 감사는 식을지 않네 고난 중 가운 피어나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감사해 감사를 주시네 감사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게 하심 그 자체만으로 감사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또 저의 인생 모든 곳에 계시지 않는 곳이 없음을,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삶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실 그 은혜를 소망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 우리 한마음으로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볼 때 저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지켜주시고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자리에 섭니다. 평안할 때나 흔들릴 때나 기쁨 가운데나 눈물 가운데나 주님께서 늘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시고 여러 관계 속 만남을 허락하시고 배움과 일터,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건강과 환경까지 모두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사실은 모두 은혜였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 예배가 단순히 예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마음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과 걸음을 다시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 저희 청년부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혼란과 갈등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공의와 평강이 흐르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에게는 지혜와 정직함을 허락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심어주게 하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을 예배하고 있을 북한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긍휼과 위로를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그 땅에도 자유롭게 예배할 날이 속히 오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개포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더욱이 예수님을 닮아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풍인 담임 목사님께 영혼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맡겨진 사역을 은혜로 감당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또 함께 섬기는 교육자분들, 또 모든 수고하시는 손길들 위에는 주님의 기쁨과 위로를 부어주소서.
개포동교회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부를 위해 사랑으로 섬기시는 장인영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가정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하소서. 또한 목장 리더와 헬퍼, 헬세드 찬양팀, 미디어팀, 홀리엔즈, 하이팀을 비롯하여 많은 자리에서 섬기는 이들에게 새 힘을 더하셔서 감사와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청년의 때에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함께하며 개포동교회 청년부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더욱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위한 기도와 격려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말 한마디로 또 작은 행동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진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예배가 끝난 후에도 감사의 마음이 일상 속에서 이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경건생활 트래킹 지난주 암송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음으로 마음에 새기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하나님 말씀은 시편 95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72면 부근에 있습니다. 저와 교독하고 11절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2025년 한 해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저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마무리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2025년 이 한 해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한 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열심내어 달려간 한 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 가득 감사를 담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감사의 마음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진 이 물질이 사용될 때 예수의 십자가 복음이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또한 특별히 추수감사주일 헌금 중에 또 1,000만 원을 교회 인근에 또 이웃들에게 나누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것이 우리의 사랑의 손길이 되게 해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은 분들에게 전할 때 그분들도 예수를 믿어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각 가정에 주님 주시는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의 걸어가는 걸음걸음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특별히 수능을 치고 또 논술을 치며 여러 입시 일정을 감당하는 우리 아들, 딸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분명히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아들, 딸들 지켜보아 주시고 지방과 해외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셔서 보내신 목적 잘 이루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결단해야 할 것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감사로 사는 365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을 한번 살펴보면 내가 365일 매일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예, 제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답할 분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제목을 왜 이렇게 정했느냐 하면 그렇게 살 때 우리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편 95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해서 7절 상반절까지가 하나님께 찬양하자,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7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시에 이와 같은 이질적인 상이한 두 주제를 담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그것이 이 시가 담고 있는 묘미이고 또 단순히 어떤 시적인 차원을 넘어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서도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아주 강렬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요소가 어떻게 함께 연결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하나님께 노래하자, 외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구원의 반석이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하나님을 노래하자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3절부터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바로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4절부터 해서는 또 하나님의 다른 모습을 이야기하죠.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지만 지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경배자로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창조주시고 우리의 왕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돌보셨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고 새로운 노래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즐거이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경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전반부의 내용을 보면 구약 성도의 노래입니다. 구약 성도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찬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이 시편 95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이 후반부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시였다 이렇게 히브리서 설교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에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성도인 우리에게는 구약의 성도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시요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의 성도들은 알지 못했고 신약의 성도들은 그것을 알고 있고 누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이 부분을 내가 내 삶에서 경험하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며 누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들, 딸 삼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하나뿐인 아들을 나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그 하나뿐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이 가능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일까요? 35층 아파트 그 빌딩보다 너희들이 내한테는 더 소중해 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천하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신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그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경배하며 노래하며 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전반부의 내용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후반부의 내용은 완전히 바뀌어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상기시켜 줍니다. 마사와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실질적으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이었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이르렀을 때 마실 물이 없습니다. 샤워할 물이 없는 게 아니라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견딜 만큼 견뎠을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서 우리를 다 여기에서 목이 말라 죽게 하려고 하느냐? 모세를 향한 원망이었지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거기서만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하고 나서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저 땅에 들어가면 우리 모두 다 죽는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자녀들, 아내들 다 죽을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두 사람만 들어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보고를 듣고 밤새 통곡합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뭘까요? 우리가 군대 장관을 세워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그래, 너희가 말한 것, 그래서 내가 들은 그대로 내가 너희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 그것이 상황에 대한 어떤 토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그 은혜로운 사건을 다 무시하게 될 때, 그것이 그들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될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너희들은 들어가지 못할 거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대로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들은 그 광야에서 죽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그러면 왜 감사, 찬양 이야기를 했다가 뒤에 불순종함으로, 불평함으로, 원망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이야기를 덧붙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삶에서 감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는데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제거되어야 되는 게 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이 바로 불평과 원망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딱딱해지는,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감사하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 우리가 사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살면서 불평하거나 원망할 만한 일이 여러분 가운데 아마 있었을 거예요. 없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 이루지 못했을 때, 또 내가 원치도 않았던 어떤 좋지 않은 일이 내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어찌 보면 그 상황에서 불평과 원망은 그냥 디폴트 모드예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면서 그 상황에서 내가 이 일에 했는데 진짜 내가 불평하리라, 원망하리라 이렇게 다짐 안 해도 그냥 나오는 게 불평이 원망이에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을 놓고 보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땅이 광야입니다. 마실 물이 없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죠. 먹을 것도 별로 없는 그 상황에서 그들의 삶이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붙들리지 않으면 그들이 살 수 없는 땅, 그것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백성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와 같은 결과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내가 무엇이 다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주일이면 교회 가는 것, 옛날 성도님들 같으면 주일이면 성경책 끼고 교회 가는 것, 그게 다름의 전부라면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똑같이 좋은 일도 경험하게 되고 좋지 않은 일도 경험합니다. 믿지 않는 분들의 경우에도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해요.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러나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힘들어하죠. 원망하고 또 불평도 하는 것이죠. 믿는 사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신앙이 자란다는 게 어떤 걸까요? 우리가 성숙한다는 게 어떤 걸까요? 그것은 결코 교회 문화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문화에 익숙해지는 건 뭘까요? 내게 굉장히 낯설게 들렸던 그 찬양이 익숙해지는 것, 교회 문화죠. 기도할 때 눈을 감고 이제 자기 입으로 자기 말로 기도하게 되는 것, 표면적으로 보면 저는 그건 교회 문화라고 봐요. 예배 자리에서 어느 정도의 분위기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 것, 예배 때 해야 될 행동이 뭐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뭔지를 알고 거기에 따라 자기의 예배 시간에 그렇게 맞추는 것, 그 예배 문화입니다.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배 문화에 익숙해지는 것이 신앙이 자라는 것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자란다는 게 뭘까요?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이 말씀처럼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사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불평하거나 원망할 만한 상황에서 내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 불평과 원망,
그것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지 아니하는 쪽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경배하는 쪽, 신뢰하는 쪽을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결국은 신앙생활을 해보면 언제 성도가 자라가느냐, 언제 성도가 성숙하고 자라가느냐, 그것은 바로 실패의 자리에 있어요. 불평하거나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다루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결국은 그 성도가 아주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그릇, 인생의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커지느냐, 그것이 커지는 때는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그 상황에서 내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을 때 비로소 성도가 커져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그냥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냥 불평하거나 원망할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할 때 내가 믿지 않는 자고 다른 게 뭐냐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지 않는 거죠. 딱딱하게 완악하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고 딱딱하고 완악하게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원치 않은 상황이 내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 상황 가운데서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이 정도밖에 안 되십니까?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불평하는 마음 속에 보면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이 더 좋은 길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걸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원망하고 불평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그냥 우리의 본성 따라 그렇게 우리가 행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그것을 역설적인 감사라고 생각해요. 역설적인 감사.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역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역설적인 감사가 있을 때 비로소 그 성도는 커져요. 그리고 그것이 마음의 그릇도 커지게 되는 거고 그 사람의 삶의 지경도 크게 되는 때가 언제냐면 역설적인 감사가 가능할 때 비로소 커져요.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는 뭘까요? 결단이에요. 감사는 결단입니다. 내가 감사하는 자로 살기로 결단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왜 그 상황 따라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자기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희생과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 자체가 상황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존재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그 은혜가 내게 머물러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거죠. 항상 기억할 때 그 사랑과 그 은혜라고 하는 것으로 내 존재의 가치를 매기게 될 때 때로는 잠시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와 같은 힘든 상황과 여건이 결코 내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빼앗아갈 수 없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로마서 8장의 그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될 때 역설적인 감사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역설적인 감사가 가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세요. 저는 불평과 원망의 그릇에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담지 않으신다고 생각해요. 자기의 지혜나 능력이나 자기의 계획을 불평과 원망의 그릇에 담아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그릇에는 담아주시고 더 나아가서 역설적인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더 크다라고 하는 거죠. 예배 마침 목장 모임 하잖아요. 목장 모임 할 때 이런 나눔을, 쉐어링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내가 어떤 일 내가 원하는 거 안 돼가지고 진짜 입이 이만큼 나오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엄청나게 부어주셔서 내 삶이 바뀌었노라, 내가 이전보다 더 잘 되었노라, 이런 간증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릇에는 하나님께 자기를 담지 않으세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할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사랑을 기억하며 이쪽을, 원망과 불평 쪽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는 쪽으로 내가 이쪽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부어주시는 은혜가 커요.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모습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좋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이 정도였다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이만큼 커져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이만큼 커지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이만큼 커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결국은 내가 하는 일도, 삶의 지경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 커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다 라고는 분명한 선언을 합니다. 우리가 바울의 삶을 보면 이 역설적인 감사가 가능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의 고난의 목록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매 맞아 죽을 뻔하고, 강도의 위협을 당하고, 굶주려 죽을 만한, 헐벗을 만한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처했습니다.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여러 번의 경험, 태장으로 맞아 죽을 뻔한 여러 경험들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많은 공고함, 그 내용들이 바울의 삶에 다 포함이 되죠. 그때도 바울은 어떻게 하죠? 감사하는 거예요. 바울의 그 고난의 자리만큼이나 역설적인 감사가 그에게 훨씬 더 풍성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바울을 들어 사용하셔서, 저는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어떤 성도가 가장 탁월하고 또 많은 일을 감당했느냐라고 저에게 물으면 저는 주저함 없이 바울이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독교 교리가 형성이 되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어 땅끝까지 복음이 선포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고, 또한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바울에게 정말 좋은 일만 있을 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고난의 자리에서도 바울은 불평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쪽을 선택했던 그 역설적인 감사가 있었던 바울을 하나님께서 비로소 들어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 전하다가 매질을 당하고 옥에 갇혔을 때, 그때 한밤중에 바울이 한 행동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행동이냐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지만, 그와 같은 역설적인 감사와 찬양이 있는 바울을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을 맡기셨고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된 평안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뭔 결단을 해야 될까요? 내가 감사하는 자로 살리라는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필요해요. 감사할 일이 생기면 감사하고 원망할 일이 생기면 원망하는 그런 정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저의 평생의 삶에서 제가 역설적인 감사가 필요한 자리에서는 역설적인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제게 부어주신 은혜가 커서 마땅히 감사할 자리에서는 마땅히 감사하는 자로 제가 살기 원합니다 라고는 분명한 결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여러분 들어 사용하실 거예요. 하나님만 그럴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태초에 주님 안에서 네트워크가 있었다. 저는 사람 관계를 참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일이 되는데도 사람이 다 필요해요. 사람 없이 되는 일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좋을 때는 좋은데 아주 힘들 때는 만나기만 하면 계속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뭐 한두 번 들어주겠죠. 근데 계속해서 그런 말만 듣는 관계라고 생각하면 다시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안 만나죠. 1시간 반 만났는데 그냥 차 마시면서 계속 하는 이야기가 힘들다는 이야기만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면 집으로 돌아갈 때 자기도 지금 뭔가에 이렇게 눌려있는 그런 경험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음번에 또 만날까요? 진짜 다음번에 만나면 그 사람은 성자예요. 안 만나죠. 저도 안 만나요, 솔직히. 저도 안 만나요. 뭐 하려고 만나요? 근데 만났는데 저 사람 분명히 이 상황에서 막 불평하고 원망해야 될 것 같은데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자기의 삶을 감사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번 돌아보면서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지 않는 친구에게 하나님 이야기할 필요 없겠죠. 태도 자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완전히 그냥 수렁에 빠진 것처럼 반응해야 되는 그 정상인 상황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계속 만날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이 말 한마디가 결국은 우리가 평생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 안에서 설정이 됩니다. 저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성도님들이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진짜 많은 사람들에게 참 좋은 그런 모습으로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살면 좋겠어요. 그러면 언젠가는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삶에 큰 유익이 되는 그런 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계속 그렇게 지내면 어떨까요? 누군가 요즘에는 다 평판 체크가 기본입니다. 평판 체크할 때 일은 좀 하는데 그냥 말은 그냥 불평하고 원망이 좀 많아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도 어떤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앉히면 그 사람 또한 성자예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설적인 감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우리의 그 그릇을 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람과의 관계도 더 풍성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 결국은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식으로 나아가느냐 중요하고요. 가족끼리 있을 때 어떤 식으로 나아가느냐. 교회 오면 이렇게 괜찮은 것 같은데 가족끼리 있을 때는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것 또한 극복해야 되는 그와 같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이 혼자 있을 때나 가족끼리 있을 때나 가까운 사람 있을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 이 역설적인 감사가 동일한 모습으로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셔서 자기의 계획을 그 사람의 삶에 넣어주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살게 하신다 하는 생각을 저는 분명히 가지고 확신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성도님들 중에 역설적인 감사가 필요한 분 있습니까? 오늘 결단하십시오. 내 평생의 삶에 내게서 그냥 나오는 불평 원망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사를 선택하는 자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그 결단이 여러분의 앞으로의 모든 삶을 바꾸어 놓을 것이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주는 그런 멋진 삶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역설적 감사를 결단하는 귀한 하루가 귀한 계기가 되어서 평생 그렇게 사시다가 넉넉하신 하나님, 저는 우리 하나님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넉넉한 분으로 저는 생각해요.
그 넉넉하신 하나님 만나서 넉넉함이 주는 그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찬식 거행하겠습니다. 오늘 성찬식에 우리가 떡과 잔, 빵과 잔을 받습니다. 원가가 얼마일까요? 얼마 안 돼요. 근데 이 성찬은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라 할지라도,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이 자리가 귀한지 우리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몸이 찢기고 피 흘려 죽으신 그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 성찬에 떡을 받을 때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도, 힘든 때도, 아무리 힘든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이 사랑에서 빼앗아갈 것이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데, 그 사랑이 내게 머물러 있다 하는 분명한 고백으로,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이 이 떡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잔을 받을 때는 오늘 제가 드린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상황 따라 감사하고 상황 따라 불평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역설적인 감사를, 제 삶의 자리에 역설적인 감사를 실천하는 자로 제가 살기를 원하는, 오 성령이여, 저의 이 결심이 성령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간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떡을 받고 잔을 받을 때 오늘 이 4분은 그렇게 많지 않으시니까 빠르게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뒤에 계시는 분들은 올 때까지 묵상하면서 이 은혜를 묵상하고 내가 가진 결단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가지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떡을 받기 전에.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떡에 참여할 수 있는 자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고 십자가에서 몸 찢기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저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결핍, 부족함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 때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여겨지는 그때에도 이 은혜와 사랑이 항상 내 안에 있음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의 모든 삶에도 이 은혜가, 이 사랑이 저희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게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잔을 받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여기까지의 삶을 돌아보면 상황 따라 감사도 하고 상황 따라 원망이나 불평도 했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후의 삶은 다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상황 따라 불평과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역설적인 감사가 우리 삶에 있을 때 감사의 그릇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을 담아 주셔서 하나님의 것 가지고 살게 하시는, 신앙인이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누려야 되는 이 영광스러운 길을 역설적인 감사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결단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오롯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 마음에 맞는 자라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길 걸어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손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으시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의 기도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님, 한 해 동안 광야 같은 길에서도 저를 먹이시고 지키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창조주요 왕이신 주 앞에 경배하며 받은 은혜를 세어보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오늘 들려주시는 음성에 지체함 없이 순종하게 하시고 원망과 완고함에서 돌이켜 주님의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저의 감사가 말에만 머물지 않고 나눔과 화해와 섬김으로 흘러가게 하시며 교회와 이웃의 식탁에 주님의 기쁨이 넘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메론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강하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전능 중리로 감사, 증명 못한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했고 감사, 장미하시고 감사, 따스한 가정 힘은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감사, 내 일에 힘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자, 축복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아들, 딸 삼으시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로 살고, 또한 우리의 인생길에 불평하고 원망할 만한 일이 주어져도 불평과 원망하지 아니하고 역설적인 감사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후에 제 삶에 불평 원망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역설적인 감사가 있기를 소원하고 결단합니다. 아버지 앞에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성도님들과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이번 한 주간의 모든 계획과 만남이 지금부터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